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메시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다 버리고 뭘로 삽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합쳐져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후회하는 걸 회개라 생각합니다.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누워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양심 있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turn away from your sins입니다. 그 sins 그렇잖아요. 이 sins는 요 범죄는 영어로 crime이라 그래요.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crime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 범죄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회개는 어디서 돌아서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나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 사단의 문화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죄의 모습 있잖아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오늘 이거 하려고 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문화에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운명에서 나와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회개만 평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느냐? 구원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입니다.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과 사단의 문화예요.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혀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다가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받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요?
나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내가 나한테 잡혀 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온갖 것을 다해서 힘을 얻고 온갖 것을 다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네피림이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게 바벨탑이라.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따라 있는 내가 내 삶 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산, 내 이익.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뭔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전부 다 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 나라는 것이 삶에 딱 파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망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이 뭐냐? 여기서 사는 길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나도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나에게 묶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충만의 말은 흘러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뭐 충만하면은 충만한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나로 충만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수준 정도, 능력 정도 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조건, 여건에, 상황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알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빨리 나에게서 나와서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에요. 본론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애 3년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예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공생의 3년 사역의 키는 함께합니다. 이 함께가 나온 게 뭡니까? 합숙입니다. 그럼 합숙의 기준은 뭡니까? 늘 그럼 우리가 맨날 합숙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합숙을 통해서 내 혼자서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그 기준은 뭡니까? 그게 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24 우리는 24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24 뛰어요. 심장이 아이고 피곤하다고 쉬면은 그 죽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24 해요. 우리 안에서는 다 24 해요. 근데 우리는 내 의식은 하나님 앞에 24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내 의식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24 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 이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4 속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요? 내 혼자서라도 내 일상 속에서 함께함 누리도록. 그 기준이 뭐냐? 24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속에 바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찾을 것을 말했습니다. 뭘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아닙니까? 이 상산순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르침에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말합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전부 다 뭐냐면은 뭐 오복 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장수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참 복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이게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이 80대 모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저 노예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가 누구가 내갑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고 답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온 세상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방법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은 아예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만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 그거 구해야지.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응답도 없이. 그 기도를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가운데 제일 길게 말한 게 뭡니까? 사람의 밭을 비유로 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모르는 길가가 있고, 떨어졌는데 싹이 나는데 돌짝밭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밭이 있어요. 돌짝밭. 좀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맡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어요. 그런데 부러진 씨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좋은 땅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어느 땅에 속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쉬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밭은 우리라 그랬어요. 그 말하시면서 세 가지 찾는 걸 말합니다. 찾는 건 뭐냐? 밭대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어떤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것은 바다에 뿌려주고 좋은 고기만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 좋은 고기가 뭐냐? 뭐 우럭, 참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고기. 여러분 율법에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 잡으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맞는 것만 가지고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냐면 이것저것 자오만 거 잡다한 거 다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그것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평생을 좋은 진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생애 처음 보는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버리고 그거 하나 구한다는 거잖아요. 바꿔는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가 감춰진 걸 발견해서 그걸 덮어두고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값진 거 그거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예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다다익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만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자가 제일 크다는 거 천국에서. 여러분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바꿔야 될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원치 않는 게 뭔가, 그거 바꾸는 시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 외에 다른 전통, 제도, 여기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만은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제도나 전통이나 간섭이나 사람들의 습관에 매이니까 자꾸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냐면 말씀을 붙잡아도 틀리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빠져버린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을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는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에 대해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잰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가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도 구원 못 받아요.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육신적으로 사용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옳다 그러고 판단하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에서 열심히 하고 놀아가고 애를 써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빠지나? 틀린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상한 걸 붙잡고 삽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속에 물들어 버린 사람 많아요. 우리 집사님이 가게에 날 와서 음식점에 와가지고 올 때마다 소주 2병 맥주 2병 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분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이렇게 내주니까 받아보고는 다 안다시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나니까 자기가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30년 다녔더라고요. 다 안다시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닐 뿐 아니라 술로 자기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 될까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못 들어봤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발부둥 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그러면서 하는데 말씀을 복음이 없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복음 없이 성경 공부하면 영적 비밀 없이 성경 공부하면 지식이 높아지면 남들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르치다 보면 뭐겠습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뭡니까?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신비한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 빠지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A가 틀렸다. 그래서 빨리 뭡니까? 나에게서 나와서 복음으로 가야 되고 이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여러분과 나는 얼마든지 구원 얻을 뿐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2, 3천, 5천 종족 살리는 든든한 자산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병만 들었어요. 늘 감옥에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풍랑 만나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구절 적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16장 1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없어야 꼭 인생 성공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병 있는데도 더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 없으면요 마음의 병이 있고 생각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약간 정신이 요즘 말하면은 편집증 환자예요. 한쪽 그것만 봐요. 이 건전한 사이코패스가 그런 거예요. 날 그거 한 놈만 파가지고 욕설을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세상에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병에 잡혔느냐 병을 이기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병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약하면 약한 거 인정하고 그 약한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어디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이 모자라서 뭐가 안 된다 생각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고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고시 합격하고 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세상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요? 전부 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참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해야죠. 그러나 모든 걸 그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나 중심 되는 걸 보고 신학을 인학하는 겁니다. 인학. 근데 우리는 인학이 아니고 신학을 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것 중에 원래 신학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인데, 신학이 뭐가 되냐면 신이 주가 안 되고 학이 주가 돼버려요. 배워가지고 아는 인간이 학이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지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학이에요. 인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 중심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 한 30명 가까이 모여서 전도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주제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전도 벽을 깨는 포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 되지요. 전도 생각하면 두렵지요. 전도 생각하면은 생각도 안 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가로막는 벽이 어디 있다 생각해. 우리는 다 밖에 있다 생각해. 상황이 그렇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소용없다. 이거 다 밖에 있다 생각해. 근데 한결같이 포럼한 10분 가까이가 전도벽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전도 하면서 자랐는데 전도 생각하면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일로 생각하니까 애를 맡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전도해야 되나 누가 전도해야 되나 자격지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정답받은 분들은 그 벽을 어떻게 깼느냐.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 그걸 자기에게 적용시켰대요. 어떻게 적용? 이 말씀이 지금 내 문제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눈이 열리고 문이 보이니까 내 있는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이라. 어떤 분은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도 안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인도받는 가운데 내 속에 전도자로서 부족한 게 있구나 하고 깨닫고 갱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답이 어디 있냐면요, 전도 현장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인생 살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 개인하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즐겁게 살겠는데 요것 때문에 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줄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현장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해되면은 이빨 내지 말고 한번 싹 이렇게 웃어볼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이제 포럼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이 포럼하는 가운데 중학교 2학년도 있었고, 세신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거는요,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는 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내 생활이 전부 다 뭡니까?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답을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중심을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참된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사단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속이는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나에 묶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